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몇몇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한다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힘든가요?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만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게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진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가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완성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떤 과정을 통해 지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로 바닥 공사를 합니다.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닥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둥 공사를 합니다.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면 뼈대를 세우는데 그것을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이 곧게 설치되지 않으면 벽과 지붕을 제대로 세울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지붕 공사를 함으로써 집은 완성이 됩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을 짓는 위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거나 산골짜기에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옛날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배산임수 지역, 지금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 위치에 지어진 집이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위치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지난주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번 주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내용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등 네 방향에 따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집안의 각 위치마다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셔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을 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이방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더러워진 선풍기에서 먼지와 녹을 제거한 것처럼 자신들의 지은 죄를 버리고 깨끗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함으로 성전이 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비싼 나무,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로 물들자 더 이상 그곳에 거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남은 헤롯이 만든 성전의 휘막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옛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되고 죄를 버려야 해요. 성전이 정결해야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몸된 성전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아까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좋은 위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깨끗이 버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내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함께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6월 매일 성경이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 4월 매일 성경은 친구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많이 남았어요. 5, 6월은 시편, 하박국, 고린도전서를 같이 묵상해요.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전도사님이 직접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시간과 장소 자세한 일정은 부서 선생님들을 통해 또 부모님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려줄게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꼭 나와서 전사님도 만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우리 그때 만나요. 안녕.